오늘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잊고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 교훈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기만을 원하고 살아가지요. 지난 일들은 그저 다 묻혀버리길 원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일들이 오늘을 지탱하고 있고 지나간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더 큰 힘과 용기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팠던 기억이 오늘 현재 나를 있게 했고, 지난 날에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은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바탕하여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아이가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왠지 그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많아서 아프고 나면 뭔가 또 다른 것을 그 아이가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을 그냥 마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교훈으로 삼고 기억하며 내일은 더 큰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는 출애굽 40주년 모세의 3번의 기념 설교가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2절에, 또 두 번째는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에 걸쳐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문어체라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어체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며 역사서를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책도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구조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1장부터 4장은 과거에 대한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에서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에서는 27장부터 34장까지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과거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떠했고,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머리 싸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성도의 모습일까를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저는 오늘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현재를 생각하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18주 셋째 주간에는 내일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관이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레교회가 처음 태동된 20년 전의 역사도 역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이며, 이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사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역사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기록이 지금도 역사는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의미로 그 역사는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역사가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그 역사가 지도가 되기도 하고 안내판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끄는 GPS가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대사나 현대사를 통하여서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뭐 굵직한 것만 얘기해도 1910년 경술국지로 나라를 빼앗겼고, 1945년에는 8.15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렇죠? 1950년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안게 되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까 고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해도 예전 같았으면 체류탄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시위가 청와대 100m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위를,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또 많은 시위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전 같으면 다 버리고 가서 쓰레기 치우기가 바쁜데 다 시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싹 가져가고, 경찰차에
화형을 추측을 해야 되는데 경찰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차에 붙였던 스티커들을 일일이 다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가는 시민의식이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전율을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이 이렇게 멋지구나. 이런 시민의식이 좀 더 발전하면 정말 우리가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가장 앞선 민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외신들은 다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위에 계신 분은 좀 뭔 잘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반대로 하나로 묶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역으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국민을 하나로 묶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주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이런 시민의식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게 깊이 몸에 배인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세계 열강 중에서도 강국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단의 흔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찰리 검문소 베를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찰리 검문소는 동과 서독의 경계 위치에서 기자나 외교관, 군 관계자와 같이 고위급 인사들이 지나다니던 그런 출입문이었습니다. 과거 동독에서 서독을 바라보면 미군의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 있었고, 또 서독에서 동독 쪽으로 바라보면 소련군의 사진들이 걸려 있던 곳이 바로 이 찰리 검문소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독일인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장벽 주위에 이곳저곳에는 작은 박물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독일인들의 모습보다는 한때는 둘이서 자신들의 흔적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우리에게 사뭇 기억나게 하고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지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2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모습 이대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성독해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꿈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얽매여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삶이 아닌 더 큰 꿈을 향해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가만히 일일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목회자인 내 자신이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앞서서 나갔던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라고 처음에 외쳤고, 그리고 이제 대학뿐이 아닌 5대양 6대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이 유학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갔다 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향해 나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성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의의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한낮에 주님과 만나는 의의 빛과 생명의 빛이 가장 밝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성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꿈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도 부끄러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성도들 미국에서 우리 일회계를 참 많이 자랑했습니다. 같이 만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입만 열면 교인 자랑이고 교회 자랑이십니다. 목사님께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 무조건 1번 순위로 우리 일회계에 와서 꼭 대예배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사님 스케줄이십니다. 그래서 장원호 목사님 2번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셨고, 송은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죠? 교회가 크고, 교회가 뭐 지상의 훌륭한 교회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충분히 지하에 교회가 있어도 충분히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성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늘 여기며 입이 열릴 때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로만 폴란스키가 감독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은 한 인기 라디오에서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쇼팽의 야생곡을 연주합니다. 그러던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했을 때에 스필만이 연주하던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폭격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강제 지역인 게토에서 생활하던 스필만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 가지 않아 나치 세력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기차에 오르려는 순간에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스필만을 알아본 군인이 그를 이렇게 뒤로 빼돌립니다. 빼돌려요. 그러니까 스필만이 막 쫓아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군인이 제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살고 싶으면 하고 제압을 하고 뒤쪽으로 스필만을 살려줍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내보내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스필만은 몇몇의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나치들의 눈을 피하여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이제 건물 속에 은신 생활을 합니다. 전쟁과 평화, 동지와 적군의 경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선율이 울려 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허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서 눈이 옵니다. 추위에 또 떠옵니다. 고독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존을 지켜나가던 스필만은 나치의 세력이 확장될수록 자신을 도와주던 몇몇 사람들이 떠나자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자신의 은신처에서 끈질긴 생존을 유지합니다. 어둡고 추위로 가득한 폐 건물 속에서 먹을 거락은 오래된 통조림, 또 좀 크긴 하지만 그 안에 물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를 이제 꼬챙이 안에다가 무슨 삭 같은 거로 탁탁 몇 번 치는데, 독일군 장교가 이제 뭐랄까요, 순찰을 나왔다가 스필만을 보게 됩니다. 독일군 장교는 한눈에도 유대인 도망자임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독일군 장교는 스필만에게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스필만은 겨우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순간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독일군 장교는 스필만을 오라고 하여서 그 옆방에 있는 피아노 앞을 들고 가면서 그럼 피아노를 연주해보라 주문을 합니다. 어쩌면 지상에서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지요. 스필만은 온 영혼을 손끝에 모아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완벽하게 연주합니다. 장교는 그가 숨어있는 유대인임을 알고도 그 곡이 다 마치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 먹을 것을 이제 싸가지고 신문에 싸가지고 그에게 다시 옵니다. 먹을 것을 건네반 스필만은 열어보니까 이따만한 빵 조각에 그래도 장교가 참 사람이 된 사람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은박지 같은 데다가 그 딸기잼 같은 그 잼을 이렇게 같이 위에다 올려서 놨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걸 여서 잼을 손으로 스푼을 먹는데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먹을 걸 가지고 돌아왔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지금 가까운 마을 근처에 러시아 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 우리도 곧 이곳을 떠날 예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지막 떠나는 날 장교는 이제 음식을 또 한 보따리 싸가지고 스필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건네주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떠난다고 말하면서 그 피아니스트 스필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피아니스트는 스필만이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워서 떨고 있는 그를 향해 자기가 입고 있는 긴 외투 그것을 벗어주면서 입으라고 합니다. 스필만이 당신은 춥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또 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스필만이 그 장교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몹시 안타깝게 여기는 그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굶주림보다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장교 스필만이 나중에 왜 찾지 않았으면 은혜를 갚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면서 결국 수복이 되고 소련군에 의해서 그 장교는 붙잡혀서 이제 러시아에 가서 프로 소용소에서 나중에 죽었다는 이제 자막과 함께 그 영화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고 은혜를 갖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승독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보면 은혜를 갚는 그런 동화책들도 우리가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함께 성독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식 자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더 넘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셈을 해보아야 돼. 계산을 해보아야 돼. 부모가 나에게 무엇 해주었냐고 가끔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따지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는데,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큰 줄 알죠?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이 말도 못한 자식이 밤새도록 아파봐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걸 알지요. 미국에서 그 MBC 에서 선전이죠, 선전. 어떤 애기 엄마가 나와서 선전을 하는 게 어떤 회사의 화장품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오는지. 한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광고인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높아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은혜를 고맙게 여기다가도 이제 그 아쉬운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갚을 생각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 은혜를 망각하는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아쉬웠던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해진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 지금 당장 아쉬운 것 없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이대로만이라도 계속, 그것은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속의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더 행복하고요,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고요,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니까 다 함께 성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간혹 주위에서 상담을 받거나 또 책을 통해서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하고 등을 지는 이런 사람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사건이 왜 나의 신앙을 등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어떤 복 주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사건이 신앙과 담을 쌓게 하는 일이 되고 버렸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는 기회가 되고, 그런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왜 모르고 그냥 일방적인 그 사건에 의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동거래 했는데, 성경은 동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는 그 사람이 막 장로가 신앙이 떼겨준다면 내 돈 떼먹고 갔다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보면 행위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는데 자기가 해놓고는 엉뚱하게 그 장로님한테 뒤집어 쓰이고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다 덤땜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보면 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 초심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그 열정, 그 믿음, 배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시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성독해 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 과하고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가지니까 이제 그것이 취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욕심 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과도한 욕심은 죄를 낳게 되었고 결국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 것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5절에 보니까 함께 성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다른 성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나 보니까 탐심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유해진다 그랬어요. 부유해진다. 풍족해진다. 부유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풍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맡기지는 않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지금 대학생들 학기말 고사예요. 뭐 다 끝난 학교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학기말
벌써 끝난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학기 말이에요. 시험을 치러야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저녁에 내일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100점 맞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렇죠? 믿음이 참 좋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괜찮겠어. 근데 막상 시험지 받아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그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 공부를 해야죠. 100% 내가 다 암기가 되지 않고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부족한 부분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뜻하지 않게 어떻게 공부한 데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알파와 플러스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막 그냥 써내려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막 나가지고 써냈는데 그만 A+ 나왔어요. 그럴 때는 A+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 욕심이 많으면 번뇌가 되고, 욕심이 많으면 고민이 되고, 욕심이 많으면 자기를 이겨내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더 풍족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제 맺고자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 안일해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까지 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새로 취할 것은 정말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욥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선독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는 평온도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휴식도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요, 휴식이 있어야 돼요. 휴식. 쉼이 있어요. 일과 휴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특히 감기가 들렸다든가 또 몸이 어디가 아프면 잠을 많이 자야 돼. 잠을. 그게 성경적이에요. 잠을 많이 자는 게 그게 회복되는 일이에요. 잠이 없는 사람들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 집사람도 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건 병이에요. 잠이 없는 거. 사람은 기본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라고 돼 있어요. 자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천없는 일이 있어도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잡수시는 것도 요만큼 잠이 없으시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잠 못 자는 거 그것처럼 아주 고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 안 온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책 보면 잠 오시죠? 행복한 사람이야. 예. 요즘 어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 경찰이 잡고서 왜 나쁜 일을 했니 물어보면 이제는 배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한 아이들을 잡아서 물어보면 유흥비를 벌려고 범죄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그 과거 속에 현재를 내다보며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